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른 새벽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듯 오늘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드려지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의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며칠 전 밤늦게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아주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된장찌개 냄새가 예전에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된장찌개의 냄새와 너무나 비슷한 겁니다. 주방에 가서 잔뜩 기대가 돼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던 된장찌개 냄새가 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의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아내에게 맛있다는 얘기, 그런 칭찬 잘 안 합니다. 제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레벨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가 끓인 그 된장찌개의 냄새가 너무 좋아서 마음을 굳게 먹지 않았다면 아마 냉장고에 있던 밥과 김치를 꺼내서 맛있게 그 저녁 늦게 된장찌개와 함께 식사를 했을 겁니다. 정말 꾹 참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예배 후에 아침 먹을 그 된장찌개를 생각하며 이제 식사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식사가 다 준비되어서 아내가 된장찌개를 제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그 모양과 그 냄새가, 그 비주얼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아침 밥 2공기는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숟가락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는 분명히 저희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그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데 그 맛은 제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맛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맛이 있었지만 제가 기대했던 그런 맛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단지 제가 기대했던 그 맛이 아니어서 이 얼굴에 그런 것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두세 번 맛을 본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냄새는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인데 맛은 아니네. 저도 모르게 너무나 솔직하게 이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품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내의 싸늘한 말이 빗으로 와 제게 박혔습니다. 그럼 어머니한테 해달라고 하든가. 분명히 기분이 나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나빴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제 생각에서는 왜 하필 냄새가 그럴듯해서 왜 이렇게 나에게 실망감을 주었지? 어떻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소환할 수도 없고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부풀었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던, 또 한동안 아내의 눈치를 봐야 했던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영화를 봐도요, 광고를 보고 이렇게 티저 영상들을 보면서 저 영화 재밌겠다 하고 막상 가서 보면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재미가 없네, 그런 생각을, 그런 영화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사사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또한 그 실패의 반복에 실망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기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그의 시작은 다른 사사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출생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사사들과는 다르게 뭔가 새로운 그러한 사사를 세우셨구나,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14장에서 이 성인이 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땅 딥나에 사는 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아버지를 조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기서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렇게 해석된 원문을 직역하면 그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에 좋다, 그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에 옳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부모를 통해 구별하여 세운 나실인입니다. 이 블레셋의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죠. 여러분, 나실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되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십니다. 단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열의 아홉은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결국 이방 종교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이 나실인이었던 여러분, 이 삼손,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 그것도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으니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것은 나실인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겨우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딥나로 내려가 결혼 승낙을 받으려 그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삼손이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나고 그 사자를 보고 그 사자를 맨손으로 제압합니다. 성경은 당시에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더라라고 증거합니다. 삼손이 그러한 괴력을 일으켰던 것은 여호와의 영, 성령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굉장한 괴력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힘으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다시 그곳을 지날 때에 예전에 자신이 죽였던 그 사자에 가까이 갑니다. 그 사자의 시체 안에 있던 꿀을 보고 그 꿀을 자신이 직접 먹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꿀을 가져다가 부모님에게 그 꿀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부모님에게 그 꿀을 주어 부모님들도 그 꿀을 먹게 합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했던 나실인인 이 삼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 자신의 그 사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부정한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부모에게까지 그것을 주어 부모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했던 삼손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에게 처음부터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계시를 통해 세우신 삼손입니다. 뭔가 완벽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사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삼손의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한치의 고민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가 블레셋의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도, 죽인 사자를 통해 그 꿀을 취할 때도 한 번도 고민했었다라는 흔적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삼손이 블레셋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안목과 자신의 정욕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이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결국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보기 좋은 대로,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씀이죠.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욕망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자신의 조상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만큼의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 행하는 이 악한 풍조에 얼마나 깊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그러나 이 사사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보다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 오히려 말씀을 왜곡하고 이용합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들도 향락주의와 만몬주의, 이 물질 우선주의에 빠져 살아가며 세상의 문화에 많이 물들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와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삼손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성취해 가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인데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맥락과 상관없이 읽으면 마치 모든 것이 선한 삼손의 계획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칠 계획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이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의 계획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블레셋 사람을 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삼손의 그 같은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내 능력은 이만큼이지만, 내가 가진 것은 이만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그것들을 준비하고 실행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실패와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혹시 자신들에게 원수를 갚을까 하여 요셉을 찾아가 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비록 그 형들의 잘못과 그 형들의 잘못된 그 선택을 통해서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형들의 잘못 가운데서도 그것이 영원히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을 더욱더 단단히,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주셔서 결국에는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깨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의 계획과 능력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통한 모든 계획들을 이뤄가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코로나의 여러 어려움과 코로나로 인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선한방 300만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몸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드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